함께 받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치를 낳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허리띠를 풀고 먹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허리를 풀어놓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을 먹는 그 자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답할 때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코카콜라 그 병을 바닷물에 던지면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닷물이 그 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 마귀가 꽉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있는 말씀 전해도 이런 마음이 꽉 닫혀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마음 활짝 열고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몇 년 사셨어요? 33년. 예.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죠, 그죠? 예.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0년까지는 30살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성장하셨어요. 요셉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였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젖동생이란,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 몸에서 탄생한 육적인 그런 이제 자녀들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성장하셨어요. 30살이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알겠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총각과 너희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귀인 들린 자, 안진뱅이, 병든 자, 혈루병 앓는 자 다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중심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 예, 팔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가나 혼인자의 기적, 왕의 신하 자녀를 고쳐주는 신하, 이제 기적, 베시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담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표적, 이적,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에요.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역사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눈으로 봤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죠. 물론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건 쇼야. 저거는 자기 짜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부정하고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3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푼 것을 친히 목격한 눈으로 보면서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으면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자, 갑시다. 무지 때문에. 네. 무지 때문에. 즉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한 선지자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알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가 누군데요? 몰라요. 그럼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지요? 모르면 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이 땅 위에서 이 땅 내려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예수 누굽니까?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물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도요, 성경 읽어요. 일반 사람들 성경 읽어요. 왜? 그들은 성경 읽는 이유가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믿어요. 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의 조건, 두 번째 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 끝나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알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알고 있어요.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갑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네. 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몰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라. 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 능력 역사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은평교로 보냈으면 잘 가르칠 건데. 그러면 예수 믿었었는데. 참 예수님을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다. 아담보다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의를 이룰 수가 있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바다 위를 걸어보시고 파도를 잔잔케 바람을 잔잔케 한 그 예수의 목소리를 보면서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은평 성도들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에 성취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계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에는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랐습니다. 왜? 배고팠거든요. 40년 동안은 광야,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아무것도 시험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을 수 없기 때문에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나안 7 족속에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사님, 7 족속을, 그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다 멸하라고 겁니다. 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채찍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따라 할까봐, 섬길까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다 몰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혼인도 하고 그들과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두컴컴한 나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모습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고 지단 많은 자를 가르치시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잘 길렀어요. 근데 그 부모를 버리고 다른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 그래보세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배신당함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뽑아서 어가 가운데 있는 백성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라. 38절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갑시다. 완고하기 때문에. 이 완고란 말은 완악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강팍하다,
이 말 다른 말 바꾼다면 쉽게 분단 따라합시다. 딱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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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은 뭐냐면 그 황소에 비유할 수 있어요. 황소가 지못대로 갑니다. 주인이 이리 가자 고삐를 이렇게 해도 지못대로 가요. 난 싫어요. 딴 얘기로 가요. 이쪽으로 가자 저리 가자 주 가자 그래도 주인은 안 듣고 막 지멋대로 가요. 황소의 고집이지. 그걸 완고하다 그래요. 제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가 지금까지 불붙이라도 죽음까지 불붙이라도 돌아와라. 흰둥이처럼 양털같이 하얗게 씌워줄 것이다. 안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를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천국 가세요 외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사상이 있어요. 불교는 유대설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비행이 돈다는 얘기.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뭘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이유 뭐예요? 그 동물이 죽은 내 조상일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꽉 잡혀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예수 못 믿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끝이지 지옥과 천국이 뭐가 있느냐. 그 믿는 사람 그 안 깨지면 예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고함이 다 깨져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이 깨져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6.25 사상도 있고 세속 무속 사상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어져. 그런 마음이 꽉 잡혀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다고 외쳐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다 씻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사실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40절 보게 되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안 갈래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사 그냥 버려두시면 네 맘대로 해라고 버려두시면요 브레이크 없는 차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요 악셀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기 딱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간섭 안 받고 네 맘대로 해 계속 우리 맘대로 살아간다 쳐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속에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의 법이 다 없어지고 없애버릴 거니까 너희 맘대로 해 살아봐. 그렇다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가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폭동 막 때려부시고 막 가져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그런 세상 될 거예요. 예. 그만 될 겁니다. 예. 그런 나라 될 것만 없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섭 안 한다. 자유다. 이제부터 자유다.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빗다선 탑니다.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좋은 나올 수밖에 없긴 종이 나올 수 없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면 참 좋은 삶을 갈 수 있는데 누가 간섭 안 하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불과 우리 마음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날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버리고 비우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예. 소위 제가 자주 말하는 내가 복음은 버려집니다.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그럽시다. 성경대로 배우고, 성령대로 행하고,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여 참된 신앙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떠납시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오늘 44절 보게 되면 42절 보게 되면 42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정말로 이제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들, 공무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나 예수 믿어. 저 예수 내가 믿어.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는 말을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다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권면해도 말 안 듣는 경우, 이단에 빠진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출교합니다. 출교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출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출교가 있었어요. 저 괴담에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 그럴까봐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혹시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 그랬어요. 처음 교회 갈 때에 너도 교회 가니? 그 말 들을까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 꺼내갖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너도 예수 믿냐? 네, 그런 말 들을까봐. 네.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 상사로부터 어려움 당할까봐, 예면 당할까봐, 네, 드러내놓고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3절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출교당할까봐, 다른 사람이 욕을 먹을까봐, 애매한 사람 들을까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은평의 성도라면 당당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천국 백성이야,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죠? 예,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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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재수없다. 이런 말 들을까봐 예수 믿는 표시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나 가게에 십자가 달아놓으면 다른 손님 안 올까봐 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셔야 돼요. 당당히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예.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올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정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